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내가 영으로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예,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기관연합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에 소중한 교회 기관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신 후에 제2여전도회 회장 신만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교훈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또는 누구니 예수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합으로 헌신예배 드리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간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잘 섬기며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사랑 증거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터에 세우신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김인숙 집사님께서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기관 임원들 나오셔서 특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 나와 주십시오.
예, 이 시간에는 무고동 교회를 심호하시는 유성기 목사님께서 은혜를 대접하는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야 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설교 초청을 받았다고 부르니까 저희 아내가 가면 좌우지간 아멘 많이 나오게 그렇게 은혜 좋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로워야 아멘이 잘 나오지.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멘 다들 잘하시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야단을 안 맞겠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아멘의 은혜가 그리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대접하는 청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발판을 제가 밟고 올라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본문을 사실 두 개를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하나를 말씀드렸고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좌우지간 정해진 대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관연합 헌신예배라서 뭐 거기에 꼭 맞는 설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바뀌는 생활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일단 바뀝니다. 그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심에서 교회 생활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세상에 친구들이 많다가 이제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다 여기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마 옛날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낚시 그래 좋아하는데 인자는 낚시 친구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림책 재밌게 보시다가 아이고 그거 안 되겠더라 이라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도 많겠고 이런 생활의 습관이 하나씩 바뀌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생활의 비중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연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분은 참 봉사하면 잘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직분도 맡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봉사를 하고 직분도 맡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잘하노? 기왕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조금 하다 보면 옆에서 아이고 꼴사나 봐라 저래 열심히 하고 뭐 하겠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이고 직분을 맡아놓고 저래 안 하노 맞추지를 못하겠는 거라.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갖다 한 10분 100분 봐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네, 예, 아멘 하신 분들 100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아멘 하신 분들 네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훈련받으면 됩니다. 네,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직분자 특별히 세미나를 크게 안 하고 여기 간판 걸어 놔놓고 직분자 세미나 몇 월 며칠 이래 안 해도 목사님과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 같이 그 다음에 또 직분자들 할 공부 있으면 공부 같이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직분자가 어떻게 스탠스를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대요.
결국은 뭐냐면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아서 아니면 훈련을 미루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직분자이시면 뭐든지 궁금하시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삐걱삐걱 안 되고 이게 눈 안 보이는 분들 코끼리 뒷다리 잡는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합력해서 그죠, 손을 이루죠. 그렇습니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것이라서. 그럼 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조화를 이루고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은혜로 점점 탁탁 다져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이 다 달라요. 사람의 성정,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환경, 심지어 경제 사정, 그 다음에 배웠던 어떤 지식들, 이거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봉사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봉사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청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직의 삶이 다 틀린 거예요. 무지개의 색깔이 다 다르듯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은 하늘도 저 멀리는 파란색, 짙은 파란색 이렇게 다르듯이 색깔이 각각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져야 아름답다. 그러면 소중한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멋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이 구역리에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소양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가령 부엌에서 봉사한다면 음식도 잘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 모든 기관 연합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고 이 은사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력이 좀 쌓이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에 좀 오래된 사람들 아니면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절과 11절에 봉사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잘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가 이 원문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자원하다, 집사로 섬기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하면 직분으로 섬길 수도 있고 직분 아니로도 섬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봉사에는 꼭 직분자라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하고 직무를 맡아서 주님 앞에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봉사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려져 있어요. 한글로는 봉사인데 헬라어로는 틀려요. 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디아코네오라는 그런 봉사하다는 말과 또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둘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봉사하다는 말인데 복종하다, 그 다음에 예속되어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때요?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죠. 예, 맞아요. 이 듈리오란 말은 봉사는 하는데
억지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봉사라는 단어인데 데라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기꺼이 섬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랑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면 존경과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트리오라는 그런 또 봉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싹을 위해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이트레오라는 봉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공무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맞게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그런 뜻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작은 단체로, 아니면 교회로, 아니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은 부분적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휘페레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직설적으로 노나 키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키가 뭐예요? 배의 그 방향터 조종타거든요. 그죠? 노를 잡고 가는 것도 배의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인에게 협력해서 봉사한다.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협력해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조금 할 수 없이 봉사한다든가 그런 뜻을 다 빼면 우리가 이 봉사한다는 뜻 자체가 우리가 공사를 구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섬기고 내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합력해서 봉사한다는 뜻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원래의 오늘 본문의 디아코네오라는 뜻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휘페테로라는 뜻입니다. 뭐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한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봉사한다 그런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휘페테네오라는 뜻과 가장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까 휘페레테오라는 뜻이 뭐라고 어느 것에 중심을 둔다고 그랬죠? 지도자에게 맞추어서 지도를 따라서 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봉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에 아까 읽은 10절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동번역을 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을 보면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봉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가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의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그림도 조화가 돼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주도 잘 꿰어야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 기본적인 섬김이 뭐냐면 누구나 다 봉사하고 누구나 다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그리고 또 섬겨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팁으로 드릴 것은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겨야 그래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를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이거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 아닌데, 나는 이 앞에 찬양대에 나와서 멋지게 그냥 마이크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찬양을 어떻게 잘했어요 이런 소리를 굳이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지만 슬쩍 지나가는 소리라도 마음속에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봉사의 기쁨과 은혜하고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봉사에서 느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보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면, 그리고 이 소중한 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내가 그거 해야지, 양보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 은사 받았는데 목소리를 계란 5개 묶고 와와와 해야지 그런다고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갈고 닦고 닦아야지, 그리고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을 거야. 여러분, 봉사자는, 관리자는 한 가지 딱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박수도, 어떠한 칭찬도, 어떠한 격려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또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지만 아멘 아멘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자라나요. 내가 뭐 칭찬을 받기로 꼭 원하나? 내가 꼭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나? 근데 아무도 아이고 조 집사님이 참 잘합니다, 조 집사님 저거 맡겨야 됩니다, 막 아무도 안 그래. 그러면 섭섭해가지고, 그렇다고 목사님마다 알아면 좋겠는데 이재 목사님은 안 알아줘. 그러면 꽁 하고 있다가 그 뭐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 안 들고 나 안 갈란다, 쟤는 바빠세요 이러면서 같이 협력하고 성인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라나는 나도 싫어 이런 마음이, 나도 이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가 사도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례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으로 자리도 안 지키고 전도 다니고, 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사도들은 다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사례도 받고, 그 다음에 오직 말씀에 전념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 다른 사도하고 똑같이 안 하니까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목숨을 바쳐서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그리고 사례도 받지 않고 장막을 지어가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보다 어느샌가 들어온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숙덕 아니 목사님이 사례도 안 받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덕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정착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힘을 얻고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개척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오롯이 봉사와 섬김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교회에 어떻게 덕을 끼치며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이래봬도 말이지 3,000층에 갔다 왔거든. 여기 3,000층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3,000층에 갔다 왔든지 죽을 뻔한 자를 살리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헌금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 드는 분이 있죠. 네, 아이고 목사님이 좋은 설교 이 두꺼운 성경에 좋은 말씀도 하나 두고 아이고 돈 내라 카더라. 그래가 막 시험 들어갖고 사도 바울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영혼 구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자리에 내가 비록 조금 꺼림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와 하나님 앞에 섬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야 내가 뭔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은사가 빛나고 그 봉사가 빛이 나고 그 봉사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장막 지으러 갑니다. 장막 하루 종일 짓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 다 상담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또 상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관리하고 봉사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들을 감수해내야 합니다. 아, 나는 이 자리가 불편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요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것이지. 나는 저 부엌에 가가지고 그냥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이 봉사하는 건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불편하기만 불편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편하십니까? 교회 오면 아이고 좋다 편하다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여러분 뒷자리에 앉은 분들 제가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탁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하다, 만족스럽다. 그의 신앙생활의 육신적인 부분이나
자기의 성정과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과 맞아서 편할지는 몰라도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주를 위해 섬기다가, 주를 위해 내가 권리를 포기하다가 가지는 그 불편함,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절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지로 교회 대득자로 있다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로 가져와가지고 이놈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렇게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늘 언제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처럼 낮게 지하실에 사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내가 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도 바울아 너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네한테 큰 상급 줄게 하는 그런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이 땅에 대한 칭찬, 이 땅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은근한 그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없애시되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이고 주님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데요 하고 사 이렇게 눈치를 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나라고 그렇게 할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한 거 내가 다 한다, 창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리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큰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요, 그런 소망은요, 그런 욕심은요 얼마든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질수록, 그런 거룩하고 은혜로운 욕심을 가질수록 더 낮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불편해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봉사자들에게 그 봉사를 아름답게 녹슬지 않게, 그리고 그 봉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퇴색되지 않게, 하나님 저 열심히 일했는데요, 제가요 이 소중한 교회에서요 밤낮으로요 바닥 닦고요 걸레질하고요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요 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인정하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누구나 다 봉사자로서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 색깔에 맞게 자기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게 주어진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봉사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봉사자가 되고 그리고 각 기관의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봉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이 봉사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집사님이 그렇게 봉사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위로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청지기가 어떤 것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역에 봉사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결과물들은 은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은사는 다 틀려요. 위치도 틀리고 능력도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시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조그마한 봉사와 기관에서 섬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반드시 분명히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든 찬양들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는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불편한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어진 그 봉사를 잘 감당할 때에 결국은 이것은 은혜 맡은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 결과물을 나타내야 합니다. 11절 보시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결국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였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저 집사님을 보니 야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 집사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샘플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끼쳐야 그 봉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딛고 여러분의 희생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기관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불편하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봉사 때문에 살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그 겸손함 때문에 더욱더 그 기관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합하여 선을 이루는 소중한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의 봉사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가 저 천국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종 그리고 또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기간에 봉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5장을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거인과 탑승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헌금에 대하여 오수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귀한 목사님을 또 단위에 세우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혜로서 대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며 서로가 시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모둠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신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적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을 끄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선물로 받아주시어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쓰임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부어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구동 교회 우리 유성기 목사님 개척하셔서 한 3년 되셨어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 포럼에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점잖하고 얌전한 유 목사님인데 오늘 저런 색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유머 감각도 있고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구동교회 유성기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자제분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오후에는 우리 경주 아릴랑 농원으로 같이 야외로 나가서 또 예배 드립니다. 그 필요한 모든 준비는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6시로 동절기 새벽 기도 6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일찍 깨셨다 싶은 분은 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섬기리 부르신 후에 유성기 목사님께서 축도로 기간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시며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몸기고 사는 것 또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사역자가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귀관연합 헌신 예배의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소중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